그들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얘기가 2장입니다.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도 아니고 너희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불법의 사하심을 간절히 바랬을 때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5장은 1절부터 읽겠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21절까지 다음 시간에 들으려면 예수님과 그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오십시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좀 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좀 기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러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왜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얘기. 세 번째 환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연단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 번째는 어떠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또 하나님께서 마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리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으면 분명한 이해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 테니까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구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인데 화평이라는 말도 영어로는 peace,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세 번째, 다만 이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사람들은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뭐 하시겠대요? 화목되게 되었고 화목된 자로 우리를 마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리시기 때문에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심스럽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용솟음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고 살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 가운데 진짜 바닥에 있는 기쁨은 근원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들의 삶에 기쁨을 찾습니다. 어느 한 잡지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냐니까 나는 개와 함께 산책하면 즐겁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들고 도봉 무수천을 이렇게 가니까 개 데리고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즐거우신 모양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니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깊은 캐년에 들어가서 걸으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으니까 보트를 타고 먼 바다에 갔다 오면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군대 생활 한다든가 대학 가 있다가 아빠 집에 가겠습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즐겁습니다. 물론 이런 것,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뭐가 일치되지 않냐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잠시뿐이고 그 즐거움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니까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의 내면 가운데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 기쁨의 근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느냐니까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뭐를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발견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냐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로마서 5장에서 모든 면에서 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감명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감명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추구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수사로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내가 수사로서 고행과 수행으로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제일 먼저 도착할 사람이 나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의롭게 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기뻤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할지라도 그는 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부차적이고 삼차적인 것이 되고 다른 것들 때문에 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추구하는 것이 되게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대관 고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법관 젊은이도 부자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자였지만 그가 추구하는 마음이 뭐였습니까? 숨길 수 없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환점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변환점이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추구하는 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주석을 하겠습니다. 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달아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에베소서에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니한 자들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데 언제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와 맞았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중에서 환난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뜻입니까? 인내를, 연단과 또 다른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소망을 준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환난 받으면 뭐가 우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다음에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가 무슨 그런 꼴이냐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얘기입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핍박이 있을 때 말하는 얘기입니까?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복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개의 복을 얘기한 것은 핍박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뭐 하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의롭게 된 것을 통해서 핍박받더라도 마지 말라는 얘기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6장 23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욕할 때 복이 있다는 얘기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환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요, 환난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공직자로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로서 퇴직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퇴직하셔서 편안해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환난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바랄 수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히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마하게 되시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joy. joy는 어떤 셈입니까? 너무 기뻐서 와 praise라고 해놨습니다. 그 기쁨이 응하면서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을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가운데 있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또 뭐라고 됐습니까? 죽을 가운데 있었지만,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주셨고, 죄인 된 것을 그분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원수된 것은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한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모든 걱정을 다 안고 슬픔 가운데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슬픔 가운데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구하는 바가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더욱더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이 걱정이 되며, 입을 것이 걱정이 되고, 살 집이 걱정이 되면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만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라는 뜻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요소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지고 이것이 내년까지 더 길어질지 더 짧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코로나 사태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우리의 직장은 괜찮을지? 우리의 이 사업들이 잘 될지 하는 걱정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뭘 양보하게 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양보하게 되고 점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극도로 이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가는 것이 미국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보여서 너무나 이분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분화되어 가는데 무엇으로 이분화되어 가느냐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점점 뺏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이분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쁨의 진정한 근원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셨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 삶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풍부하고 일꾼이 많은 부잣집에 아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재산을 다 먼저 땡겨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가끔 생각하니까 누구의 집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한 일꾼이 있고 풍부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아버지께서 뭘 하셨어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시고 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아들로 된 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내 아들로 삼아줬는데 진짜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염려 마. 너 아들로 삼아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들로서의 권리로서 행복하게 살아.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돼요. 일 안 하고 쭈그리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서 네 왜 일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느냐? 아버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고.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아들로서 너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계속 아버지 자식이 되었는지 걱정한다면 그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불행하고 그 아들도 불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칭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다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리를 회복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언제 학교 가기를 좋아해요? 어제 성적표에서 1등 받았으면 학교 가기 좋아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기 좋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보너스를 받고 행복하면 직장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들로서의 권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일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집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집회에 나온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때 저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웃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확정시켜 주셨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게 되시고 전진하시고 절거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